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오늘 이제 중심되는 메시지가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기서 지금 표적이라 그랬는데 무슨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절에 나오는 이 문맥을 보니까 메시아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쉽게 말해서 영어로 사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 표지판이 이렇게 딱 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하면 멈춰야 되고, 표지판이 이렇게 디투어 이렇게 돌아가라 그러면은 돌아가야 되고, 또 표지판이 뭐 이렇게 이 방향은 이렇게 우회하되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꼬불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고, 표지판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소위 메시아 표지판이 뭔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표지판이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기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로구나, 이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아기로구나, 너희가 보자마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깨달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머릿속에 뭘 생각했을까요? 강보, 구유, 아기, 강보, 구유, 아기 계속 그죠? 되뇌이면서 이 마구간에 가서 강보, 구유, 아기가 있는가, 또 저 마구간에 가서 강보, 구유, 아기가 있는가 막 그렇게 찾아 헤맸을 겁니다. 왜? 이게 표적이라 그랬으니까, 천사가. 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에게 이제 사인이다,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림 떠오르십니까? 이 성탄 딱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현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연말에 어떤 들뜬 분위기, 그죠? 또 백화점에 또 길에 이제 멋있게 막 시장한 어떤 막 모양들, 그 다음에 막 들려오는 캐롤 소리들, 또 산타클로스가 아이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 또 멋진 분위기에서 데이트를 즐겨야 되는 그런 연인들, 이런 낭만적이고, 그죠? 연말에 어떤 취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림들은 전부 다 왜곡된 그림들입니다. 소위 원수 마귀 사단이 메시아 표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메시아 표적이 있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만든, 여러분 오염시킨 그런 사탄적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때로 돌아가서 이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 겨우, 그죠? 이 낡은 포대기 하나로 아기를 감싼 거예요. 마구간에 짐승들이 먹는 이 여울통에다가 짚을 갖다가 대충 깔고는 아기를 그 위에 누인 겁니다. 정상적인 방에도 못 들어가고, 그죠? 연극 빈방 없습니까? 제가 빈방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 이 방에도 못 들어가고 마구간에 있는 거죠. 아마 소와 양들이 배설한 이 배설물 냄새가 쩔어가지고 냄새가 희독했을 거예요. 동물들이 있는 것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정결 예식 날에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빠와 어머니로서 당시에 이제 좀 그래도 값비싼 양이나, 그죠? 소 같은 걸로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지금 아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냥 흔한 비둘기였던 겁니다.
이 뭘 말하는가? 당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극빈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뭐예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일부에는 잘 이야기하시던데 뭘 부음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삼중직 들어보셨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가까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부끄러워서 대답 못한 거죠. 예,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대망하고 언제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렇게 대망하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종말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왕이십니다. 그 실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메시아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니, 이게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말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연약하디 짝이 없는 아기로 오신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죠? 다 완성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아 그렇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에서 이게 말이 돼요? 뭔가 막 하늘에서부터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면서 멋있게 왕의 대관식을 하면서 와야지, 이렇게 초라한 어린 양처럼 그죠? 아기로 태어나다니. 자,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한다 쳐도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계층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 여울통에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아기가 정말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련된 게 아니에요. 투박하고 거친 것이죠. 사람들의 보기에 복음은요,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것으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빈정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모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메시아가 되려면 적어도 그죠? 레위 제사장 가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노동자 목수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학교라도 좋은 데 나와서, 가문이 안 좋으면 열심히 개천에서 용처럼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학교, 인류 학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시골 회당에서, 정기적인 교육도 아니라 간헐적으로 가서 이렇게 좀 그죠? 랍비가 가르치던 그냥 이야기 조금 듣고 그렇게 자란 게 전부예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겠지만, 출신도 아니면 그러면 출신도 아닌 뭐 강남 한복판에서 좀 태어나든지, 당시에 뭐 예루살렘 같은 데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깡촌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풍채라도 좀 좋고 그죠? 외모라도 좀 멋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외모적으로도 볼품이 없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 몸이 약하셨을 것 같아요. 연한 순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막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가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외모에 주목합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뭐 단순히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죠? 뭐 가문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지위, 돈, 권력, 이런 것에 주목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 막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뭐 추앙하는,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전혀 부합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들인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사렛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배척했다 나오니까 그랬던 게 아니라, 왜 그랬는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생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분명히 요셉과 정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냥 약혼식만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를 베가지고 배가 막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도 당시에 인구도 적고 동네도 작은데 금세 옛날 시골처럼, 그죠? 우리나라 시골처럼 소문이 다 퍼졌던 거예요.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남편이 있었으면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을 텐데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소위 여러분,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자라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죠?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고 나중에 뭐 아버지도 돌아가고 그 당시 유대관념에서 아버지가 없다, 이건 정말, 이건 뭐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비천한 상황인 겁니다. 그걸 다 아는데 갑자기 자기가 막 메시아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다니고 하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요 사람들을 찌르는 설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던 이 종교인들의 상태를 갖다가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죠? 그런 설교에 자꾸 맞닥뜨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으로 막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뒤에서 저 어떻게 죽이지?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저 어떻게 하면 죽이지? 막 계속 그랬던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복음에 열광하나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설교하는데 더 막 구름대까지 몰려가고 정말 철저한 제자의 삶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 거고 이렇게 역사하실 거고, 이런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열광하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가 인터넷 조회수도 보면 훨씬 높고 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마음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 설교자를 처음에는 듣고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네 하다가도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싫어합니다.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의 표적을 바라볼 때, 그죠? 교통 표지판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처럼 이 메시아의 표적을 바라보고 이 표적을, 그죠? 강하게 붙들고, 다른 가치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마치 그것과 같이 이 표적을 붙들고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로 삼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바 되신 이 예수님의 표적을 정말 바라보시고 그 표적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세 포인트로 살펴볼게요. 아니, 오늘 목사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본론입니까? 본론은 좀 짧게 할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죠.
비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신 거예요. 사랑은 공상이 아니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은 동사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도 내 스스로 얼마나 이게 참 멋있는 말이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 뭐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는 가장 가슴 뜨거운 구절이 있죠. 바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인간들 안에 들어온 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죄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임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정죄가 임한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큰 벽이 생겨서,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영원한 사망과 불행의 상태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가 유일한 도구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다 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공의는요 죽여야 되거든요. 죽어야 돼요. 공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가.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했잖아요. 우리가 짐승에게 안수하는 게 죄의 전가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짐승을 죽였는데 이거 완전한 죄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죄가 덮어지는 거죠. 덮어지면 여러분 그걸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여전히 죄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효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걸로 구원을 살려 그러거든요. 은이나 금으로.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권세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비천한 죄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이 존귀한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거죠. 또한 우리는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그죠? 암자에 올라서 수양을 많이 하고
대단한 도덕률을 깨달아 알아서 그걸 실행하고 한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의지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메시아의 표적이고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도 존귀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최종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기준들에서 좌지우지, 막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뻐했다가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슬퍼했다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싸우잖아요. 오히려 조금 잘 되는 것 같은 부유한 가운데 처해지면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죠?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선포합시다. 겸손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 배울 수 있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겸손 아닙니까? 오늘 이 메시아의 표적이 보여주는 그림이 뭔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구간에 초라하게 뉘어있는 아기가 그죠? 구약에서 예언된 그 샬롬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그 예수님이 내려가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가장 비천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 끔찍한 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정상을 정복하는 걸 좋아하고 상향성의 삶을 살려고 하고,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갖다가 탁 붙잡고 예수님을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천하 만국과 영광을 막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TV 광고인 것 같아요. 와, 막 그들이 사는 삶을 보여주고 이걸 소유하면 행복해지고 막 그죠? 막 39,900원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거 4만 원이에요, 여러분. 예? 막 그러면 막 우리 주부들은 이거 저거 4만 원도 안, 5만 원도 안 하네, 막 이러면서 얼른 막 클릭해야 되겠다. 똑같아요. 마귀가 이 세상 영광 막 권세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걸 갈망합니까? 세상의 높은 곳, 그죠? 막 더 성공한 사람, 막 포브스 발표 누가 세계에서 뭐 대단한 부자고, 그죠? 그런 것들을 막 갈망하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돈 있고 지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합니다. 보면 세상이 기가 막혀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약간 미치광인데 그런 사람이 뭐 트위터에 한마디 뭐 말도 안 되는 한마디만 딱 올려도 주가가 막 곤두박질 쳤다가 미국 금리가 막 인상이 됐다가 왔다 갔다 온 세계가 막 흔들흔들하고, 세상이 그걸 막 미쳐가고 있는 거죠, 진짜로. 돈과 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통제하고, 세상 기업 같은데 전부 다 그런 논리가 지배하잖아요. 그걸 아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공부, 과외, 악기, 수행 평가 잘 맞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 붙이고, TV 드라마 이렇게 방영됐던 스카이캐슬이 그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한 가르치는 선생님들 따로 있고, 그걸 또 플랜을 세우고 하기 위한 또 선생님들 또 따로 있고,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쓰면서
거의 기계 만드는 거죠. 그죠? 뭐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성공 위한 기계, 이 세상 가치 추구하기 위한 기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막 윤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죠? 막 가난하고 병들고 힘에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잖아요.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논리 갖다가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내가 상향성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를 할 때 경쟁 구도로 전부 다 이해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밟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정면 충돌,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가치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겁니다. 뭐 자선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하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그냥 나는 요 안전한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논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악의의 형태로 정말로 낮고 낮은 이 구육간에 오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처럼 악한 마귀 사탄의 논리를 깨 부수러 오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마구간에 오신 이 예수님의 표적인 거예요. 저는 정말 요즘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찬 대안학교, 이게 얼마나 많이 막 생기는지 몰라요. 조금만 교회가 이제 커지면은 대안학교 해야 된다, 대안학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찬 리더십을 양성한다고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근데 항상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걸 이제 유심히 그 현상의 본질을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냥 뭐 사람들 몰린다고 우르르, 또 몰린다고 우르르, 이게 아니라 그 커리큘럼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이 잘 나가는 어떤 엘리트 유명 인사를 갖다가 앞에 세워놓고 아이들 거기 앉혀놓고 그런 것들 사고방식 계속 주입시키고 그런 사진 또 찍어가지고, 그죠? 막 홍보하는데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 세상 기준에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뭐 전 과목을 영어로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 뭐는 이런 식으로 특수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뭐 성경도 약간은 가미해서 가르치긴 하죠.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르치긴 하겠지만 그건 뭐 가미된 것이고, 대부분은 세상 성공 방식, 세상의 엘리트 만드는, 그죠? 뭐 미국 대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졸업하면 미국 뭐 SAT를 이렇게 칠 수 있고,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청년 리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지극히 세속적인 방식인 거예요. 앞으로 진짜 이 세상을 바꿀 리더, 이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혁시킬 그런 리더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나와요. 광야에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처럼 거친 광야, 그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 harsh한, 아주 가혹하기 짝이 없는 그 광야에서 단련되고 정련되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직접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으로. 그죠? 여러분, 진짜 세상을 바꿀 리더들은요, 사실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 여러분 생명이 태동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 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감추어져 있는데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된대요? 나타나리라. 감추어져 있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 그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갑자기 그 사람을 드러내버리세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바꾸는 사람으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와 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숨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질병 등을 통과하면서 심령이 강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과 권능과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내고 인기 얻고, 이런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겸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리더들, 이런 인재들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메시아의 표적을 지닌 자녀들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거, 바로 우리 자녀들의 내면 세계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이 내면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해요. 사람의 지정의를 지배하는 게 사실은 영계거든요. 영적인 세계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의 이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죠? 이 표적이신 어린 양,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사고방식, 너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대학 정도는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죠? 세상이 선망하는 기업에 들어가면 아유 성공했다, 너 정말로 잘했다. 결혼도 뭐 판검사하고 뭐 의사하고 결혼, 뭐 그분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 가운데도 고귀한 세상의 리더들,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닌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잘 결혼했고 잘 됐고,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세상의 기준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 주일날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정말 생명을 지닌 자로서의 가치가 그 속에 없는 게 보이는데 뭘 성공했나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거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구축이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그게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계속 공부, 성공, 인기, 명예를 얻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계가 열린 아이들로, 그런 가치를 지닌 자녀들로 키워야 된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세계에, 그죠? 여러분 자신의 이 영계,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생각하고,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의 세계가 먼저 열려지고 난 다음에 단단하게 기독교적인 가치,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죠? 그렇게 링컨처럼,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그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공부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계셔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순복하면서 막 열방에까지 나아가고, 그 가치로 막 세상을 변혁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의 생각대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마귀적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진정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표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결국 이끌어 가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로 다시 이끌어 가신다. 예, 그 표적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약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그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구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고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자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겨울에 하늘을 바라보면 미세먼지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 가치에 얽매여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절, 낭망, 포기, 절망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1부 때도 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나는 좌절, 낭망, 포기, 절망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공허한 생각을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시를 한 편 쓰고 그러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예? 다시 말해, 이제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법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하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막 고군분투하면서도 그 직장의 가치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일 열심히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살고, 가정에서도, 그죠? 먹을 게 없어서 때로는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가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할 때도 제가 단칸방 언급 드리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래?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정말로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손 붙들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샬롬의 왕의 그 통치를 받고 살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선포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처럼 저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 북인도까지도 가게 되고, 저 네팔과 미얀마와, 그죠? 저 중동에서 월드컵 하면서도 어때요? 그냥 월드컵 참 재미있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중동에서 개최가 됐잖아요. 저는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요, 저 중동 땅 가운데 그냥 단순히 뭐 문호가 조금씩 개방되고 있는데, 사우디에도 지금 막 개방이 되고 이란에도 호메이니 혁명 때문에 닫혀졌던 그 문이 막 지금 막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물결과 동시에 복음이 침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옷을 입고, 그죠? 인류 구원의 환상을 꿈꾸면서 그 중동 땅에도 들어가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강하게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람이에요. 외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 그저 저항하면서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거세다 할지라도 땅 끝까지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과 용서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겸손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이 메시아의 표적을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도 그죠? TV나 막 인터넷에 중독되다 보면 그 가치로 전복돼 버려요. 아, 이게 잘 사는 삶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사탄 마귀는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 사도 바울의 음성처럼 그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가장 누추한 곳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자아대로 사는 삶을 중단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삶 중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메시아의 표적 우리 찬양할게요.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 깨나 그 귀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우리 3절 한 번 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그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분은 사랑과 용서, 겸손와 저 하늘의 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더 낮고 낮아지는 겸손의 사람, 이 세상 가치를 거부하고 정말 주님과 같이 살길 원해요. 나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주의 통치를 선포하는 진정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